오늘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 4절부터 25절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세 가지 특징,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로 해서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다른 지역에 증거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하나 세우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계획이죠. 비록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이 세상에서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사람이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스데반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퍼져나가는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 전파입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 전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고 나서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 따라서 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분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주셨냐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도록.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근거를 삼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면 그 옳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만드시고 신약 성경을 만드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날 편집하게 하시고 다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이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캐논이 아니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듯이 교회는 이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 이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사, 그리고 꼭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말씀의 은사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나오는 것이지, 철저히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말씀 사역자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교사를 주셨고요, 또 구역 인도자 같은 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또 신학대학 교수들을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랍비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동양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부모야 뭐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죠. 왕도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반열에 스승을 두어서 군사부 일체다. 그만큼 어떤 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표지는 뭐냐? 말씀 전파입니다. 합시다. 말씀 전파. 두 번째로는요, 성례를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예수 믿었으면 됐지,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만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이 집행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 성례 예식, 또 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죠. 그런데 작은 교파에서는요, 이 성만찬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 성례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잘 감당할 때 또 세례 예식을 통해서 믿음을 온 공동체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례전에 있는 중요한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돼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의 시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직 점쟁이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점쟁이가 돼가지고요, 점을 치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려면 또 나름대로 어떤 이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무당들도 보면 귀신을 정말로 덧입어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학습무가 있어서 배워서 무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돈 주고. 여러분, 성령은 인격성을 가진 분이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그 은사가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나라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상 몇 분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확실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유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미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신유의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이전에는 기도를 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 직접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집회하다가 안 되니까, 신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집회를 주최했던 주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최자는 어떡합니까? 강사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해놓고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 주최자가 이러더랍니다. 만약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총이 있었으면 내가 당신을 쏴버렸을 거라고. 그 정도로 그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신의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항상, 여러분, 성령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령인데,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면 성령도 사고,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돈이면 다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돈을 들여서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권징의 시행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경고하는 거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시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권징은요, 권징이 교회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회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처음부터 반절만 드려도 되는데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징계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징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해질서위원회, 교회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위원회 자체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하지 않고, 이런 일이 교회 비일비재해서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전파, 성례전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길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 사역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례전을 주시니 떡과 포도주와 세례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또한 그런 모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모든 것이 능히 더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